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피하던 중에 지었던 10편의 비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굴에 숨었던 기록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그가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하여 그곳에 가까이 있었던 아둘람에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가 이 아둘람 동굴에 숨었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또 한 번 다윗이 굴에 숨었던 기록은 십 황무지에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제외한 다음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때에 숨었는지, 그 어느 때 숨고 이 시편을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더 급박한 위기감과 또 상황적으로 봤을 때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쓴 시가 아닐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 처지와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절박한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이 시를 쓸 당시에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언제 사울의 병사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당시 다윗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멈출지도 몰랐습니다. 누가 봐도 살 수 있는 확률보다 죽을 위험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 거듭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과 같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긍휼의 결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신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구석이 요만큼도 없는데 그런 나를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기를 이끄셔서 감당 못할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윗처럼 위태로운 세상의 풍랑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기에 있든 형통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탱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련이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인간 관계에서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회 전체, 국가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교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날개 아래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다윗이 느끼고 있었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 4절에 잘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을, 칼과 창과 화살은 그를 위협했던 사울의 잔인한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매우 큰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심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감정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몰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의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인드 컨트롤 또는 심리요법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냉정해지고 환경에 잘 적응해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찬양은 이런 차원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외적인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밤새 기도하고 찬미하였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찬송 소리를 들었던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상황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실제로 우리를 묶고 있는 외적인 굴레와 억압이 풀리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우리를 향한 수많은 창과 화살, 칼이 날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절망과 공포의 착고를 푸시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 처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시편의 마무리는 분명한 확신과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말은 고정되었다, 준비되었다 이런 뜻으로 무려 2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더 이상 나의 마음이 두려워 떨거나 의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씨앗을 통해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자신의 작은 일에 집착하며 불안해하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의 시야로 넓고 크게 바뀌며 만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재앙을 피해 나를 살려달라 벌벌 떨던 다윗이 어느덧 하늘 위에 높이 들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인생까지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파 가운데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하나 우리가 그 속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은 자들,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하는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파도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